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또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강하신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며칠 전 하와이에 사는 제 사촌 동생으로부터 카톡이 왔는데 내용은 다름 아닌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는 어느 한 소녀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고백한 이 단 한 가지의 이유로 말미암아 무슬림들에게 한쪽 눈과 입에 이 바느질을 당하는 그 잔혹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사우디 당국이 말하기를 이 소녀가 다시는 말을 할 수 없도록 그 입술을 영구적으로 꿰매었다는 거예요. 참 잔인하지요.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과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지구상에는 지금도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에 대한 무관심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죠. 사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한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의 생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것을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보아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ISIS라는 단어가 우리 귀에 상당히 익어 있습니다. 이 ISIS는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의 약자인데 이슬람 무장 세력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곤 하죠. 이 ISIS가 가장 타겟으로 삼고 공격하는 대상의 하나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수개월 전 여러분들도 아마 카톡에서 지인이 보내준 그런 내용을 보았을 것입니다. ISIS가 이라크의 가장 큰 크리스찬 도시인 콰라고시를 점령하고 수백 명의 남녀 어린 아이들이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참수형을 당했다는 그러한 소식 말이죠. 자, 우리는 평화스러운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 아이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국이라고 안전한 것 아니에요. 지난 10월 1일, 그러니까 약 2달 반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이 오레곤주의 한 대학 내에서 26살 난 크리스 하퍼 멀서라는 학생이 이 클래스룸 안에서 교수 한 사람과 8명의 학생들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특이할 만한 일은 그가 사람들의 종교를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를 그가 포커스한 것이죠. 그래, 내가 너 1분 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겠다 하면서 총을 쏴서 몇 학생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란에서 파키스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미국은 안전하다는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십시오. 나라와 지역을 초월해서 이제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핍박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미국은 동성연애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가 수개월 전 동성연애 합법화에 대한 미국의 대법원 판결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결국 합법화가 되고 말았어요. 그 이후로 이 동성연애자들이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커진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7월 달입니다. 미국의 버몬트 주의 한 목사님이 동성연애자 결혼 주례를 거절함으로 이들이 그 목사님을 고소해서 법정 판결 결과 1년형을 목사님이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세요? 지금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동성끼리의 결혼이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믿는 목사라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결혼 주례를 해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주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이제는 이렇게 함으로 감옥에서 형까지 살아야 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목사들이 이런 고난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결혼 주례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목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도 이제 예수 제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도 이제는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진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핍박을 받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내 자신이 핍박을 당해야 하는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과 손해가 닥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지난 11월 20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아프리카 말리의 한 호텔에서 이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알라후 아크바, 곧 알라는 너희 신들보다 위대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호텔 안으로 습격해 들어와 가지고 170명의 인질을 붙들고 소동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27명의 죽임을 당한 처참한 일이 그때 벌어졌는데, 그런데 그 당시 어떤 일이 그 현장에서 일어났습니까? 인질들 가운데 이 코란, 곧 무슬림의 경전이죠. 꾸란이라고도 하는데 이 코란을 외우게 하고 그것을 외우면 인질을 풀어줬습니다. 물론 이제 코란의 그 한 어떤 소절이겠죠. 분명히 알라를 찬양하고 알라를 높이는 그러한 소절일 거라고요. 이것을 외우게 하고 외운 사람은 풀어줬어요. 아니, 불신자라면 그 뭐 외우는 거 뭐 다 외웠겠죠. 풀려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정말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저들이 쿠란을 외우라고 할 때에 그래, 알라만 진짜 신이고 우리 알라를 높이고 살아야 한다, 이런 걸 외우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 고통이 온다, 환난이 온다. 네, 맞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이미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아프리카 이 말리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이 이 미국에서도 안 일어난다는 법이 없어요. 요즘 공화당 대선 후보로 한창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월요일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앞으로 미국은 무슬림들의 입국을 저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자, 이 말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죠? 바로 지난 12월 2일에 미국 뉴스를 뜨겁게 달구었던 캘리포니아 샘 버나디노의 총기 사건으로 당일날 14명이 죽고 17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것이 바로 아이시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 무슬림 부부의 소행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널드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한 것인데, 물론 모든 무슬림들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의 배후에는 사단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테러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은 사실 이슬람의 진짜 정체를 온 세상에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아주 무서운 종교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의 전쟁은 종교와 종교와의 전쟁이다. 이것은 곧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의 테러와 아이시스의 출현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세계를 장악하기를 원하고 있고, 특별히 기독교를 몰살시키려고 완전히 막살, 완전히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움직임이 근래 들어서 이 미국과 한국에도 활발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세요? 특히 아시아권에서 저들이 우리 한국을 이슬람 종주국으로 삼고자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냐고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는 월드컵의 정신이 다 팔려 있었지만, 바로 그 해에 그 중동의 이슬람 대표들은 한국 땅에 와가지고 저들은 회의를 했습니다. 진지한 회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을 타겟으로 삼고 사실 2020년까지 한국을 이슬람화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저들은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카톡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메시지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의 전라북도 익산에 규모 50만 평의 이슬람 할랄 공장이 2017년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장 하나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유입될 무슬림 직원들을 위한 아파트와 또 이들의 자녀들이 다닐 무슬림 학교와 병원 등등, 또 모스크, 이 엄청난 규모의 이슬람 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이죠. 이런 할랄 공장을 앞으로 수십 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짓겠다고 이제 박 대통령이 중동 순방 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저들이 이제 그런 할랄 공장을 지면은 직원으로 오는 그 무슬림, 직원으로 오는 중동 사람들은요, 사실 말이 직원이지 사실상은 이슬람을 포교하기 위한 파송받은 이슬람 선교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할랄 공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현재 출산율이 너무나 저조합니다. 제 기억에 1.06인가 그래요. 한 가정에서 아기를 낳는 것이 1.06 자녀. 지금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습니다. 지금 한국 이 인구가 늘지를 않을 수밖에 없죠. 이제 물론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겠지만은 어떤 면에서, 그러나 지금 아기를 낳지 않고 있어요. 이 저조한 출산율, 그리고 이 고령화 이런 사회,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요 약 650만 명의 해외 인력을 수입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가지고는 지금 나라가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해외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노동을 해줘야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약 650만 명의 해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지금 매년 약 30만 명의 해외 근로자들이 저희 대한민국 땅에 지금 와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이 이제 중동 땅에서 파견받은 이슬람 선교사들이에요. 아세요? 영국은 2000년대 매년 약 10만 명의 이민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인구가 500만이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2000년대에 매년 10만 명이 들어왔는데 이민자가 지금 500만 명의 무슬림이 넘는다는 거예요. 현재 한국에는 약 한 20여만 명의 무슬림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500만, 1000만 되는 거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이슬람 때문에 어떤 고통과 핍박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네, 앞으로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이슬람이 어느 한 나라를 완전히 이슬람화 시키려고 할 때에 저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8가지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 나라를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저들이 쓰는 전략. 자, 보세요. 제1단계가 뭐냐? 한 국가의 무슬림 인구가 1% 내외일 때는, 그러니까 적은 무슬림 인구죠. 1% 내외일 때는 저들이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평화를 사랑하는 소수 그룹을 지향하고 조용히 포교를 합니다. 친근한 이미지 제공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아주 철저히 수면 아래 잠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조용하게 이슬람을 보급한다는 것이죠. 무리를 일으키지 않아요. 절대로 사회에서 좋은 일만 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한 나라의 무슬림 인구가 1% 내외일 때는, 이게 바로 지금 미국과 중국, 한국이 그런 예외예요. 지금 저들이 지금 좋게 이미지를 지금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조용히 활동합니다. 자, 2단계. 한 국가의 무슬림 인구가 3%가 되면은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감옥 내에, 그 감옥 안에 재수자들을 집중적으로 이슬람화 시켜서 개종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덴마크, 영국, 태국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3단계. 이제 그 나라의 인구가, 무슬림 인구가 5%를 넘어설 때에는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의 경제적 지원과 외교 활동을 통해서 무슬림 인구 비율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 필리핀, 네덜란드가 좋은 나라의 예입니다. 자, 4단계. 무슬림 인구가 그 나라의 20%가 넘으면 사회에 대한 폭동 사태가 시작이 되고 이 지하드, 곧 성전이죠. 홀리워, 아주 거룩한 전쟁이라고 저들이 말하죠. 지하드를 위한 테러단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단발적인 살해 사건이 발생하고 교회에 대한 방화와 파괴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약 20%가 조금 넘으면 무슬림이, 그게 대표적인 나라가 이디오피아라 그래요. 지금 5단계. 그 나라의 40%의 무슬림이 돌파하게 되면은 광범위한 학살이 자행되고 조직화된 세력에 의해서 테러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좋은 예가 보스니아,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에요. 6단계. 그 나라의 무슬림 인구가 60%가 넘어가면은 이슬람 국가가 되어 가지고는 전혀 구속받지 않고 기독교와 타종교를 박해하고 탄압을 합니다. 알바니아, 말레이시아가 좋은 예입니다. 7단계. 무슬림 인구가 그 나라의 80%를 넘어서게 되면은 국가적 주도로 대규모 인종 청소와 비이슬람에 대한 대학살이 자행이 됩니다. 이슬람 아니면 죽이는 거. 이제는 8단계. 이제 그 나라의 이슬람 무슬림들이 100%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전 국민이 무슬림으로
이제 그 이슬람의 율법, 곧 샤리아, 이 율법이 국가 최고법이 돼가지고 헌법에 우선하는 신정일치 체제를 구현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게 저들의 정책이에요. 처음에는 조용히 옵니다. 좋은 일만 해요. 조용히 아무 무리 없이 저들이 활동하지만 이제 점점 무슬림 인구가 올라갈수록 저들의 진짜 자기 정체가 이제 폭로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응? 저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죽여야 저들은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지금 우리 한국을 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로 만들려고 지금 집중 공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대학가에 지금 좋은 이 대학마다 캠퍼스마다 이슬람 그 뭐 종교 문화 학원들 세워주고 있잖아요. 돈들이 저들은 많아요. 막 물부터 쓰는 거예요. 대학이야 환영하죠. 뭐 대학이 무슨 뭐 어느 종교 단체의 대학입니까? 환영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핍박을 대비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핍박을 내가 피하고자 한다면 자기 신앙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내 신앙 버리면은요 핍박 안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핍박을 모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순수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앞으로 결코 핍박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 핍박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벌써 이미 약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은 경우에 무관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 이미 말씀했습니다. 자, 나는 당장 이러한 핍박이 없다고 합시다. 나는 예수 믿어도 이런 핍박 안 당하고 있어요. 그럼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구상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약 1억 명에 당한다고 합니다. 1억 1천만이 아니에요. 1억의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그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온갖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먼저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으며 또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금 갖고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고 자기 부모가 죽임을 당하고 있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런 미국 같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핍박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난 앞으로 그런 핍박 안 당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우리의 한 형제 자매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데 이러한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상관도 하지 않고 나만 편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저들을 생각해 주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어려움을 저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허락해 달라고 또 이 어려운 이 고통스러운 핍박을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동족들, 우리 북한 땅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모진 핍박을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까? 북한에서는 신앙을 시인하게 되면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만 그런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온 가족, 친척들까지도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 이 신앙 때문에 무시무시한 죽임도 당하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임현수 목사님 아직까지도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케네스 배, 그분도 선교사, 사실 선교사였어요. 케네스 배. 그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분 고생 시컷 하다가 풀려났어요. 지금은 임현수 목사님이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죠.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돼요.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무엇든지 남들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이러한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남들이 나와 내 가족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내가, 나의 가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남들이 나를 위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주고 나에게 격려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그래도 마음에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든지 남에게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남에게 대접만 받기를 원하지 나는 남에게 대접을 안 하진 않습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면 남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나를 격려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나를 좀 돌봐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남이 정작 그런 어려움 당할 때 나는 상관도 안 하고 살면 되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저도 지난번에 제 아내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저와 제 아내를, 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사랑을 베푸셨을 때 이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된 거예요. 그게 힘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신앙 하나 때문에 온갖 핍박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생각해 주고 정말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네, 즐거울 때는 같이 즐거워해 주고 울 때는 같이 울어주라 그 말이에요. 공감대를 형성하고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나는 뭐 평화스러운 미국 땅에 현재 살고 있다고, 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난 절대 선교 안 가 앞으로. 이 선교 가다가 괜히 붙잡혀가지고 중동 땅에는 절대 안 가. 나는 이슬람 나라, 무슬림 그 있는 그런 나라 절대 선교 안 갈 거야. 나는 가도 안전한 데 가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고요. 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오늘날 핍박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핍박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당당히 믿음으로 대항해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축복으로 알고 우리도 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복이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누가 핍박한다면 너희에게 복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요리조리 핍박 피하려고 신앙도 다 버려버리고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난 안 믿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 친구 선교사님이 한 2년 전에 제가 만났을 때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아제르바이잔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아제르바이잔에 그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어떤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증인들이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증인들 가운데 이제 자기 교회에 성도들이 온 거예요.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근데 젊은 청년들, 평소 때 정말 이 선교사님을 잘 따르고 믿음 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인데 와가지고는 다 사람들이 너 이 사람 알지? 그러니까 다들 나 몰라 그런다는 거예요. 다들. 아니 자기 제자들인데 모른다는 거예요. 다들. 나 저 사람 몰라요. 관계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청년, 그 청년은 보통 때는 말이죠, 성경 공부도 제대로 오지 않고 그냥 뭐 열심히 있는 청년이 아니래요. 그런데 그 청년은 와가지고는 그 법정에서 나 저분 압니다. 그렇게 시인을 하더래요. 이걸 보고는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야, 평소에 뭐 자기 잘 따르고 제자라고 그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한 사람들은 다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한 그 청년이 와가지고는 나 저분 압니다. 아주 그냥 잘 변호를 해드리래요.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에게도 이 미국 땅에서도 앞으로 핍박 안 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아프리카 말리 사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사회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때 나 예수 몰라요 그러겠어요? 코란 외우라 그러니까 다 그냥 알라는 위대한 신이다 외우겠어요? 안 되죠. 신앙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축복으로 알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과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구상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핍박받는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의 생각으로 그치지 말고 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들도 어디에 있든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축복으로 알고 감수하도록 도와주시고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